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고별사 섹션, 고별사 섹션이라는 파트를 먼저 개관을 보고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3장 31에서 16장 33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기적을 중심으로 한 기적의 책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대중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지금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일에 대한 설명이 13장부터입니다. 여기에 13장부터 16장 33절까지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 13장 말미 여기에서부터 16장 33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파트, 여기에 대한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종의 유언과 같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고별사 유언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8장에 잡히시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말미에서 16장까지의 파트는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지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고별사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내가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건데 고난이 올 것이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기고 내려올 거고, 내가 내려오면 내가 없어진 이후에도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이랑 함께 있을 거야. 결론은 뭐냐? 걱정 말고 나를 믿어라. 따라와라.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뭐와 관계가 있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 거야. 그런데 걱정 마. 나를 믿어. 내가 안 죽었어. 내가 너희들이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이 얘기를 우리 삶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별사 파트의 맥락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별사 파트의 맥락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흐름을 제가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 글자가 암호 같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 흐름은 서론입니다. 서론이 13장 31에서부터 38절이고요.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내용을 14장 1에서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14장 15에서부터 31절까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가 15장 1에서부터 17절까지이고, 나는 세상의 미움을 경험했다. 세상의 미움을 경험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너희들이 고생하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부터 27절
그 다음에 F, 내가 보혜사를 통해 능력을 주리라. 내가 보혜사 통해 능력을 주리라. 보혜사 통해 능력을 주리라. 16장 1에서부터 15절까지고, 그 다음에 지혜, 너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리라. 너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리라. 너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리라. 16장 16에서부터 2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 간단히 맥만 잡아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사인데, 나를 믿어야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내가 없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니까 걱정 마라. 너희들이 나를 믿어도 어려움 안 생긴다. 그리고 D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너희들을 길러낼 수 있는 텃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살아가면서 힘들지? 알아. 걱정 마. 나도 세상의 미움을 경험했어.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한 능력도 내가 너희한테 줄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너희 혼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게 F. 그러면서 너희가 힘들어도 성령과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면, 그러면 너희의 슬픔을 내가 기쁨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거야. 이게 13장부터 16장까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잡고 요한복음을 한 땀 한 땀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흐름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겁니다. 이 파트가 어디다? 이 파트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보면 두 번째 고별사 파트, 여기 13장 보라색으로 있는 고별사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에 해당되는 파트이다. 이 파트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그런 파트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서론의 첫 번째 파트만 보겠습니다. 서론을 두 개로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 서론인데, 자, 서론 파트예요. 서론 파트인 건데 13장 31에서부터 35절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문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간 게 누구예요? 어저께 가룟 유다 떡 받고 나갔죠. 가룟 유다 나가고 예수님이 이제 고별사 하는 거. 예수님이 고별사 가룟 유다는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나갔다. 그럼 유다는 없는 거예요. 유다가 없는 상황에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가 누구냐? 예수. 그 예수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대 달린 자가 들리우리라라고 얘기를 하신 건 예수님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온 세계에 선포가 돼야 돼요. 마귀는 이거를 원해요. 예수를 자기네가 합법적으로 죽였다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하나님도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합법적으로 죽었다라고 보는 그 인식이 거짓이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었다가 나와야 되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공식적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장대에 달린 자처럼 들리우리라라는 그런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한 건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잠깐 하늘에 가시는 곳에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서로 사랑의 배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사랑이 이야기가 나온 위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세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사랑이라는 표현은 세 계명이 아닌 건 거예요.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율법에 이미 사랑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계명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나왔던 사랑과 지금 나온 서로 사랑의 계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사랑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질이 다른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가룟 유다 나갔어요. 없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나서 제자들 무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 가룟 유다는 갔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간 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중에 모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호언장담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없었고 베드로는 부인을 3번이나 했고요.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그거를 지적할 만한 입장이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도 예수님 옆에 없었으니까. 그 뭐냐? 배신자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배신 이후의 상황은 배신자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대교회에 예수님 배신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이런 사람들 빼고 한 많아야 뭐 4-5명 있다가 나중에 또 나오지만 4-5명 빼고는 예수님의 배신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게 초대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건 초대교회 교인들, 제자들이 모였을 때 너희들의 허물에 대해서 서로 덮고 하나가 되라라는 거예요. 원팀. 맥락이 그래요. 맥락이 그래. 제가 억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서로 사랑하라는 본문의 맥락이 그래요.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보고요.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율법에 이거 사랑 얘기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세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상황이 달라요. 배신자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로 사랑이 없으면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고요.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이 얘기에서 완전 나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서로 사랑할 기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2개인 건 거예요. 가룟 유다 없잖아요. 31절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안녕 하고 나가신 분은 예수님이 그냥 놔둬요. 근데 초대교회를 일궈 나가야 되는 11명한테는 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배신자의 무리일 수 있어요. 소소한 것부터 하나부터 10까지. 하지만 가룟 유다는 같고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하나로 모였다면 그 안에서는 서로의 허물은 주께 맡기고 뭐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께 맡기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모인 이유인 겁니다. 안 모이면요 사랑할 기회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같다니까요. 안 모인 사람 보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나랑 교류가 끊겼는데. 그러나 모인 사람들 안에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의도하지 않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불편함이 명명백백히 다 얘기를 해보면 서로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팩트를 본다고 감정이 동일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언제나 하잖아요. 물이 반잔밖에 없어요. 물에 반잔이 있어요. 자, 여기 제 물병이 있는데 물병이 있는데 자, 이 잔에 물이 반잔이 있어요. 팩트는 물이 반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보고 반잔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잔이나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이 반절 있다라는 것이 감정 언어를 통일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공동체 안에서의 의견의 일치를 꼭 가져가지는 못해요. 명명백백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카메라 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통일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갈라짐이 생기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신 내용이 모인 배신자의 무리, 뭐 우리가 지금 배신자라는 표현이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죄인들의 무리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나눔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데 덮고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니 그때 덮을 때는 몰랐는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 또 이래했을 것 같다. 그러한 나눔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생각하기는 간단합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이런 흐름에서 처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신자의 무리 또는 교회 초대교회 무리 안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선택이 될지 서로 나누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 그 다음에 오늘 61번입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도 벌써 60번대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응답이 지체되어도 지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묵상인데 함께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